사람이 극도로 절망하고 또 침체되고 낙심되면 어떤 모습을 할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그들이 비옷을 입고 밥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고 절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게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잠깐 근무할 때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이 건전지를 먹었는데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 병원 돌다가 결국 이 대학병원에 와서 여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대 중반대는 흑인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눈빛이 다르더니, 저는 시체실에 제가 갈 수 있으니까 시체실에 가서 보니까 그 죽은 아들의 뺨에 자기의 뺨을 붙이고 2시간 이상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옆에서 같이 울 수 있었는데,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 절망을 표현한다는 것, 그것은 참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좌절과 절망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좀 특별합니다. 에스라의 절망, 에스라의 좌절이 무엇인가? 그는 오늘 속옷과 겉옷을 같이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으며 그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원래 동양적인 표현 아닙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그에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좌절과 절망의 모습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큰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는 정말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꿈꾸는 그 예루살렘을 세우겠다고 그가 그렇게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함께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접촉하고 같이 대화하고 친해지면서 어느새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살게 되면서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의 절망이었습니다. 리더의 절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의 끝이, 최선의 끝이 자기 노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 결론되어질 때, 그때만큼 허탈하고 맥이 빠지고 힘이 없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에스라만이 아니라 어쩌면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지금쯤 되면 우리가 연합회나 임원 리더들, 각 부서의 회장들이나 셀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지쳐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투자했지만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힘들어하는 모습들, 떨어져 나가는 모습 바라볼 때, 부서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정말 낙심케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힘이 빠지면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삶의 목표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의미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에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일 작은 일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난 일보다 더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그 에스라에게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라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현실에 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주어지는 삶의 결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손을 놓고 싶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구나 하는
그 손을 놓아버림에 그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잘 해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스가냐는 오늘 그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한 다음에 에스라는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스가냐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발견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새롭게 힘을 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바로 에스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희망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에스라에게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루살렘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기적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서 자기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정권이 바뀌어도 메데파사로 이어지는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회복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참했던 시대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70년이 되면 고레스 왕위에서 너희들은 해방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는 자기 힘으로 온 것 같고 자기 발로 온 것 같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기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시 그가 찾아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부닥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문제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까? 우리 환경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시원찮아도 아내를 2번이나 자기가 살겠다고 팔아먹는 남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은 했지만 그가 중간에 가다가 자기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중도에 하차합니다. 계속 하나님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흉년이 들어서 그는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25년이나 계속해서 미루어질 때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끝난 99세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5년간 기다려왔는데 이 뭡니까? 자기 종이 자기의 후사가 될 거라고, 그리고 안 되면 이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 많이 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신다 그랬으면 주셔야지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긴 기간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희망이 끝난 바로 그 다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서슴지 않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많이 실패했지, 나는 많이 기다렸지,
나는 내가 뭘 한 것 같아도 나에게 내가 한 것은 모두 호사가 됐지. 나는 심지어는 가장 못난 사람이 돼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그런 나였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것,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내 씨를 이 세상 속에 자손을 널리 퍼지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야.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실 거야.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이삭을 부활시켜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야.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서에 그 말씀을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 환경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은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희망이었고 저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이번에 코스타에 가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지만 코스타 가면 주로 이제 좋은 형제를 만났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노박이라는 형제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드럼하는 형제는 알 것 같아요. 리노박, 세계 5대 드러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보니까 좀 별로 믿음이 별로 안 갔어요. 머리도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요, 저 사람이 왜 코스타 강사로 왔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드럼을 치는데요, 저는 드럼 북소리, 저는 귀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참 북소리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드럼 치는 그 소리 때문에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자신이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시력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안과란 안과는 다 다니고 조사란 조사는 다 받고, 그러나 점점점 없어져가는 시력, 그는 시력장애 2급 판정을 결국 받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아는 것은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있어서 발자국 소리가 많이 나가면 이제 학생들이 가는 시간이구나, 또 발자국 소리 나면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구나, 그거 외에는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게 모든 희망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희망을 빼앗아가는, 처절하게 짓밟아가는 하나님의 이 소망 없음에 대한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 과정은 그에게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희망이라고, 하나님 빛이라고. 그냥 하나님 빛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7시간, 18시간, 아니 20시간 가까이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그 드럼 속에, 그 두드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는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드렸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환경 속에 묶여있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가 절망할 때마다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해준 것은 안과 의사가 아니었어. 자기가 이 눈이 멀었을 때도 믿을 수 있는 단 유일한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주는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줄지도 모르니까 어머니가 주는 음식은 다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세상 믿을 수 있는 그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마저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오셔서 빛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멈춰 서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만두겠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좋은 환경이요, 좋은 스펙이요, 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여러분도 오는 과정까지 얼마나 위태위태한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왔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희망이 아닐까요? 에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신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 통해서 하셨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에스라로 하여금 여기 오겠고, 그 일을 함께 하기로 했는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에게 오히려 희망의 대상이 절망의 대상으로 바뀔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일깨워주는 바로 스가랴의 귀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에스라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잠자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일깨워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는 에스라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희망 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요? 나의 삶 속에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했던 그분, 내 인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길지 않은 인생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산다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희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에스라가 발견한 하나님이었고 오늘 우리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는 이 절망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99번이나 전구 만드는 거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했겠다 했지만 에디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것,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99가지 방법으로는 전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정신력이죠. 그는 결국 전구를 발견해냈습니다. 발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 그가 얻은 것이 있다면 정말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를 그는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좌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 진리 하나를 여러분이 건진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밭에 가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 깨달음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는 자기에게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연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이 뭘까요? 비저너리가 필요합니다. 비저너리.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이 통일된다고 한다면 북쪽에 고향이 있는 사람이 남한에 터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내 고향을 다시 재건시킨다는 비전과 꿈이 없다면 여기 이미 터전 잡았는데 왜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성전 지어도 좋다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돌아온 거 아닙니다. 성경만 봐도 3차, 4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만큼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전이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이에요. 꿈 있는 사람은 적어도 현실과 꿈을 바꿀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참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청년이지만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비전이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비저널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뭡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현실 속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 주신 바로 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꿈꾸는 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에게는 또 필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처럼 돌아갈 수 있고 성전이 성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것뿐 아닙니다. 성전에 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1600km를 무려 4개월에 걸쳐서 죽음을 각오하며 아무런 보호 없이 하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순수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깊은 심장에 못을 박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이만큼 좌절한 것이 뭐냐면, 그토록 힘들게 구했던 이 비전가들이 현실 앞에 비전을 내어놓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그것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가장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행하고 있는 저들 볼 때 또다시 이 패망과 절망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라는 바로 그 안타까움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비전가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과 레인이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꿈이 있고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냐가 한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속에 감춰 있는 건 뭐냐면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고 의미있게 살아가고 보람있게 살아가고 한 번밖에 없는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장 황금찬란한 이 젊은 길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훈 속에 뭐가 있냐?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라는 게 뭘까요?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책망이 속에 있어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사람은 야단만 치지만 바르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신문 방송 보면 지금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안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를, 고급 언어를 쓰면서 아무 내용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어요. 대안이 없어요. 아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이 성경 속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건 뭘까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소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게 뭘까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물이 떨어져서 그물을 사용할 때 고기가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물을 깁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 부목을 되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쓸 수 없는 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잘못되고 쓸 수 없는 부분을 고쳐주고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켜주는 그 힘,
그 지혜가 거기에 있고, 그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유익하다,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선한 일 여러분 능력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 눈을 떠서 보는 것, 이걸 시력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힘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청력, 귀에 힘이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길러집니까? 우리의 의지로 길러지나요? 난 선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이런 얘기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왜요? 능력이 없거든요.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에스라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구나, 우리에게 회복될 길이 있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길이 있구나, 그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과 길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로 좌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문제하고도, 문제 앞에서 전 동일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 년 전에 좌절했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몸은 아프고, 특별히 청년부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교인들이 주는 숫자는 보여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떠날 때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 많은 사람이 너 하나 때문에 모인 줄 아느냐? 이 많은 청년이 너 때문에 모인 줄 아느냐? 그것이 저에게 하신 책망이었어요. 네,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말씀을 다 읽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일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은 비전가가 아니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스펙이 뛰어나고 연륜이 오래되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너가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다면 세상이 너를 지배할 거라고. 현실 문제가 너를 지배할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을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걸 갖는다면, 다른 걸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너 인생은 실패라는 거예요. 너 삶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바로 가장 복된 자리에 복된 삶을 살게 만들고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절망했으면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갈 거야?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글쎄 어떤 종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을 절망시켰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절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면 그 일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겁니까?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힘이 나는데 우리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힘들면 시편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제가 어려울 때 이 시편은 정말 나무에 열린 과일 같았어요. 그냥 따먹어도 될 만한, 정말 그 말씀 자체가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먼저 먹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리더들, 여러분 회장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 번씩 먹어보십시오. 아니, 난 큐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큐티를 하기 위한 큐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시간도 걸리고 바쁜데요. 여러분, 새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새한테 몸집은 요만한데 날개는 이만해요. 새가 날개가 귀찮다고 끊어내고 가만히 이 날개를 끊어버려야지.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새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찾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도 아니야. 괜찮은 정도까지는 같이 가요. 최종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에 서서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절망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절망을 모를까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셨나요? 한 달 사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무너진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아픔이 지속적으로 삶을 짓누르고 삶 속에서 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 긴 세월이 10여 년 이상 지속된 적이 있나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나 누가 더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맞아. 말씀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먹는 사람이 주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야. 그것이 에스라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에스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오늘 에스라는 좌절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저렇게 무너져 버렸구나. 다 깨어져 버렸구나. 그렇지만 에스라가 울 때에 그 백성들이 왔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리고 3절 4절은 무서운 말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 속에 적응하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친해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왜 이 땅에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근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국제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이 12지파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자저됨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잊게 만드는 요소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것,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뭘까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그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회개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은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대가를 힘들게 치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전부 다들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10장 뒤에 나오는 명단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그 사람 명단과 그 아내와 자식을 돌려보낸 그 사람의 족보와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뭡니까? 훗날 400년 후에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 여기서 혼합이 됐다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없어질 건데, 여기서 그들이 돌려보내고 혼족되는 걸 막았던 바로 그들의 결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역사가 바로 이들의 결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응답은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의지는 나에게서 이해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정말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속에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일들. 그래서 모든 일마다 원망합니다. 모든 일이 하수구처럼 마치 그 속에 그 생각으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안은 뭡니까? 오늘 에스라가 발견한 희망,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 한때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바로 창조적 소수, 바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도시가 어딜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알모론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성인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고 늘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고, 거리에는 고아와 거지들이 즐비했습니다. 인구 2만의 도시에 술집만 36곳이었고 교도소가 4군데나 있었지만 언제나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4년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이 도시에 살던 형식적 가톨릭 시인이에요. 저 신자예요. 왜 이 도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그건 결단하게 된 거예요. 이 도시가 이대로 멸망하면 안 된다. 이 도시에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 불행을, 대물림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없다고. 하나님 이 도시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 몇몇이 바로 이 도시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붙은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 갱단이 들어왔습니다. 갱단은 그 목사님의 입안에 권총을 넣고 3번이나 격발했지만 격발이 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갱단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교인들이 함께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마지막 술집이 문 닫았고 10,000원이었던 교도소는 모두 웨딩홀로 바뀌었고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 샘이 터지면서, 산에 샘이 터지면서 농사와 더불어서 일할 곳이 넘쳐나고 풍성한 농산물로 복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8년도 6월 22일 날 바로 이곳에 6.25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제도에서 석방된 몇몇 방공포로 출신들이 세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북에서 괜찮게 살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 공산주의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산주의 가지고는 내 인생의 미래를 담을 수도 없고 이 민족의 미래도 담을 수 없고 내 자녀의 미래도 담을 수 없다고 결론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이 골짝, 이 광산, 이 중턱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 형제 자매도 없었어요. 받쳐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 공산주의는 아니 된다는 것, 그들 가지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없고 내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집이 아니었어요. 교회였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살아계시면 놀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눈물로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 그 씨앗들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61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61년 뒤에 2019년도를 살았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았기에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노라고 현실적으로 살다 죽었다고 끝날 겁니까? 시대를 따라가다 살다 죽었다고 끝날 겁니까? 아마 그때는 교회가 흔적도 없을걸요. 창조적 소수, 적은 숫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도 언약을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희망입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주신 청년의 삶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어둠도 헤쳐나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안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노력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창조적 소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창조적 소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변치 않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이 시대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룩한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나는 잃지 않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것을 나는 끊어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결단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응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내가 창조적 소수로 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전부 다 오른손 위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손을 통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심장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는지, 이 세상에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목이 터지라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그 희망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온 그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사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살겠습니다. 내 삶의 응답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 손 얹으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장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암울했던 역사, 말틴 루터와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했기에 깨달을 수 있었던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좌절했기에 포기했기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결단들, 어쩌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까지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결단들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었듯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내 고집, 내가 만든 나의 습관과 나의 신념들 다 내어버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로 어두운 가슴 속에 빛 대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